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통이 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이 경계 안에는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냥 상처받고 그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그렇게 하는 그가 불쌍한 그런 마음. 그것은 내가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 내가 저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 반복되면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세요 얘기했지만, 그 의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간구, 청원하는 기도고, 기도 하나님께 부르며 간청하는 것, 그게 도구도 탄원적인 기도. 거기에다 근데 우리가 좀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건 감사하는 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기도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불평불만하는 기도, 왜 이런 것 안 주시냐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가면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어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 그 모든 것에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아픔 속에서도 내가 단련되지고, 또 그 고난과 고통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사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그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 예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거칠고 나를 막대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다 포함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빛을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모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정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물론 그 정치적인 선동에 빠지는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을 치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항상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곳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기도로서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또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부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때부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 때부터 우리가 그런 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원에 가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남북 통일을 향하여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 핍박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교육의 시작은 본을 보이는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더 확장되고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앞에 기도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의 영역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잘해야 민생이 안정이 되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죠. 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는 것을 그렇게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 이 사역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중보자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그 앞부분에 1절에 도고와 감사, 그래서 도고 기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 하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도교 기도를 써야 된다 해서 그렇게 좀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생각은 가지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보자 되신다, 이 말이 되게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높아지시니 이 중보자란 말을 어떻게 사람에게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것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선포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 중간에 내려오실 그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본체신데,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니, 이 중보자라는 표현은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높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낮아지심으로 그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지, 그분이 중보자 되셨다고 해서 높아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낮아지심으로 중보자 되심이 모세의 옛 언약을 대신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모세의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면서 옛 언약이 주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이 주어질 때 그때 중보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지금 여기에 말씀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중보자는 높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9장에 나오는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19절에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모세고, 그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받는 중보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란 표현이 중보란 표현이 사람에게도 쓰였던 거죠. 그러나 여긴 옛 언약으로서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그림자로 예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니, 그러니 진정한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20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모세 이 옛 율법에 있어서의 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 중보의 계약에 있어서 그 높으신 분이다, 그 오시는 분이 그 높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 중간에 한 수준에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낮아지셨구나, 하나님이 낮아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산 것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도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적용하면서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 여자들 진주와 금이나 값진 옷으로 그렇게 꾸미지 말고 그렇게 큰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요즘에 그 여자들의 소리가 커서 교회 안에 좀 분란이 있는데 잠잠하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가 되어야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이 2장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남자, 여자는 잠잠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우리 중에 그 어떤 이도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여러분이 선교를 갈 수는 없지만 선교지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10년 후, 20년 후 평생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기도가 확장이 되는 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